어른이 되는 길이 한마디에 탐진치를 지닌 아이인 채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성장이나 나이가 먹어가는 것과 함께 마음도 어른이 되어야 한다. 아이일 때는 귀엽고 예쁘죠. 근데 아이일 때는 그렇게 귀엽고 예쁜데 만약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몸만 성장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별로 그렇게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죠.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것만 해도 못하고 좋아.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한 십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럽의 어느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크게 다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두 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판결 났을 것 같아요? 그 법원에서는 그 개를 사형시키라고 근데 그때 그 스님이 드는 업무는 뭐냐면 개가 할 일들을 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어떤 것이든 어느 것이 개가 하는 일인데 그걸 왜 사람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 개를 죽게 만들까 그런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개미가 여러분을 물었다. 여러분 개미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막 찍어가지고 죽을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몸은 성장을 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기에게 해로움을 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일 때는 뭐 그것이 화를 내든 뭐 욕심을 부리든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는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엉뚱한 것도 안 한 거 가지고 생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냥 봐줍니다. 아유, 그냥 그럴 수 있지. 아이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른이 그랬다고 같은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 있는데도 왜 아이 때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그대로 고치라.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그대로 고치라. 게으름 피우려면 얼마든지 게으름 피우고 그게 이제 바르게 어른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가장 좋은 거는 그 육체적인 성장이나 나이를 먹는 것과 동시에 마음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대신에 탐진치 대신에 다른 마음으로 대체시키죠. 탐심이 일어났을 때는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이 일어났을 때는 자유의 마음을 지니고, 게으름이 일어났을 때는 열심히 바른 일을 노력하고 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지키고, 이런 식으로 대처시켜주면 참 좋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지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똑같은 생명체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가끔씩 스님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레코드 가게 있는 데서 노래 소리 들어오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멈춰서 듣고 있으면 참 공토당토하는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마음. 자기 감정 그대로 표출하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뭐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게 참 어찌 보면 저런 가사는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데는 좋은 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뭐 We are the world 같은 거나 뭐 그런 가사들은 우리는 똑같은 세계인이다, 우리는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그런 가사는 참 좋은데 저는 거는 널리 안 부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어떤 경우든지 서로 공존하는 법을 모를 것 같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아니면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지닌 존재들은 누구든지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 같으면은 그 뭐 지하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는 합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IS 조직이라는 이런 조직에서 테러를 한다든지 할 경우 그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은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누구든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말들이나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요. 내 자신이 불행하게 되지 않고 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길 바라듯이 다른 생명도 꼭 마찬가지라. 이런 것들이 적어도 마음속에 자꾸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되는 길에 마음이 성장이 돼 나갑니다. 마음은 점점 더 탐진치가 없이 탐진치의 반대적인 마음의 작용을 대입을 하고 또 우리는 똑같은 평등한 생명체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적어도 마음이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밑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 고요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분 좋습니다. 저도 태국 가서 그 스승을 만날 때 그 스승을 딱 한눈에 보고 저분이 내 스승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고 그냥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위대한 스승들.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위안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에 테라바다 불교를 따르는 분들, 제가자들이나 출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수적으로 볼 것 같으면 뭐 출가자 기호해봐야 오로지 이들만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테라바다 교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조교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테라바다 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겨우 손가락 꼽을지 10분 내외에서 외국 분들을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로서. 근데 그분들이 한국 불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대성불교의 수많은 몇천 명 되는 스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분들이 그런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까? 적어도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분들은 어쨌든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좀 더 평화롭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성냄 없이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출가자는 출가자의 본분대로 제가자는 제가자의 본분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도 그 종교가 좀 더 평화로워지고 청정해지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서울 불교 TV에서 그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서 그 불교 방송 이사장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마 자기가 얘기는 하긴데 한국은 20년 아니면 30년 내에 전부 테라바다로 바뀌지 않으면 불교는 망해버립니다. 아마 자기 자신은 틀림없이 20-30년 지나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전체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출가자들이 테라바다를 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존의 가르침을 좀 남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기는 조건이 좋은데 스님은 그렇게 해가 유명하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합시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불교도 그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한국 불교. 그게 뭐냐면 마음의 어른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서 안정되어 있어서 그냥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청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들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지 존자를 만났을 때 바로 아사지 존자의 한마디 말을 듣고 불교로 전향해 했습니다. 예루가를 얻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사히 존자가 탁발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거든요. 걸음걸이가 저렇게 평화롭고 고요한데 마음은 당연히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스님도 가끔씩 테라바다 스님들한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가사자락 불러버리면서 하는 네가 얼마나 마음의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그 가사자락 불러그림조차도 못 부르다고 합니다.
물론 변명은 합니다. 발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 불러드린 줄 몰랐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 기존에 옷부터 먼저 단장에 여미고 나서 걷지, 그걸 왜 걸어가면서 풀려기는 걸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렙부터 존자가 아사히 존자에게 감명을 받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 한치 어긋남도 없이 빈틈도 없이 한 상태에서 누가 좋은 것을 주든 누가 주지 않든 뭐와 관계없이 그대로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지닌 채 탁발을 해서 걸어가는 모습. 거기에서 이미 마음이 열려버린 상태. 저렇게 고요한 거리면 틀림없이 법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사히 존자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사히 존자에게 한마디만이라도 들려달라고 백을 복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리부터 존자는 그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아사히 존자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 인도의 계급사회에서는 그런 엘리트 계층이 일반 대중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평온한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가져오는 그것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다른 누구에게도 참 저 사람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참 잘 살아간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옆에 뭐 있어 나는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느냐? 앞에 세 가지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 어떠한 상태든 유지를 해나가라. 그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크다. 아소카 존자도 아소카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7살짜리 사미스님을 보고 그 대왕이 전쟁하는 걸 멈췄다고 합니다.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7살짜리 사미스님이 탁발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불교가 많이 변질되어 기미들이 보이고 각각의 걔네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아는 것들이 모를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성자의 심이 그러니 당연히 평온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미워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정복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이때까지 아소카 대왕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그 민족들을 핍박하고 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아소카 대왕이 이 7살짜리 사미 스님을 보고 이제부터는 전쟁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한나라를 인도라고 하는 큰 대륙을, 그것도 인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지만 7살짜리한테 무력당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가져오는 힘들은 굉장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리에 정직하고 완고하게 살아라.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정직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성장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탓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게으름 부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시지 못합니다. 가끔씩 스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분의 수행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이건 내 때문에 이렇게 뭐 잘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은 아직 공부가 덜 익었구나 하고 이제 눈치를 챕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못하는 부분대로 자기 상태는 자기 상태대로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부분 하지 못한다. 모모사에 있는 스님 한 분이 하루는 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느 보살님 한 분이 와서 그 500만 원을 보시를 했다. 근데 자기가 아무 생각에도 이분은 500만 원 보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 보시, 500만 원 받고 나서도 좀 마음이 좀 찝찝하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 물어보니까 부모사에 각각의 뭐 무슨 신도회가 있습니다. 무슨 해. 거기서는 그 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큰 스님이나 어느 특정한 스님한테 보시하는 것들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보시를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물에 끼고 싶어가지고 500만 원 보시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자신의 능력이나 행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다 좀 더 내세우고 싶어.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게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게 됩니다. 여기 부다야나 선언도 그 선언 보시로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금 정해놓은 그 좀 가까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좀
이번에 좀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낼 것이고, 형편이 안 된 사람은 고시 안 해도 여기 와서 얼마든지 법회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상태를 누군가가 비난하고,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지 마라 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 진리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가 그대로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잘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대로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걸 안 하려고 하게 돼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잘하려고 하게 돼요.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정직하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참 그렇게 진리에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마음에 독을 치고 있습니다. 그 독이 빠질 때까지는 참 힘이 듭니다. 계속 이때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아니면 남을 속이고 아니면 좀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들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드는 건 아닙니다. 독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이 드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힘이 들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할 수는 없다. 안 하면 마음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해버릴 것 같으면 못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 하고 확신이 들면은 당장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다. 그래서 진리에 정직해야 되는 거고, 진리 따라서 완고하게 그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 왜 울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 할까?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킨다.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내일 시험이면 오늘 물 몇 개 잡아먹고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일 시험 망치게 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언제가 선한 일을 하겠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울면서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그냥 내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마음의 자애를 지니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만이 마음의 자애를 지니고 그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한순간 놓쳐버리면 자애는 떠나가 버려요. 자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불쑥불쑥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스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게 울면서도 선한 일을 하기 싫고 울음이 나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수행하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가 발 다 뻗어버릴 겁니까? 그렇게 하진 않잖아. 괴롭고 힘들어도 그거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관찰을 해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또 똑같은 그런 괴로움이 괴물을 달리해가지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괴로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을 관찰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냥 놔줘 버리면은 선한 일을 행할 재간이 없어요. 선한 일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울면서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일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자신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한 일을 하라. 서로 자신이 악한 일을 안 하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냥 주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든지 내 걸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사기를 치든지 빼앗든지 해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나를 비난할 것 같으면 나도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임시상정이라. 왜? 다 관념화되기 때문에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전부 다 자기에게 맞는 옷으로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혀를 물고 울면서라도 선한 일들을 자꾸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더 붙이시면은 어른이 되는 일은 한층 더 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는 길인 것 뿐이지 그 길에 도달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해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길에서 벗어날 겁니다. 벗어나 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잃었을 때 항상 이걸 자꾸 되새겨봐요. 내가 울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진리를 따라 정직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겨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또 몸이 성장한 만큼 마음도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덧붙여가지고 생명을 보았을 때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 우밈없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훌륭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만나는 길이다. 어른이 되는 길은 그와 같은 행복하고 훌륭한 길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길. 그래서 이번 포인트를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가지는 힘은 참 위대하다.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을 버려버리고 진리 따라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울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삶이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